네. 아,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다 들어오신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영 집사님. 이정영 집사님 안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보내는 링크로 들어오니까 되던데. 네네네, 그렇죠. 네, 예, 다른 사람 건 저거 안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가만 있어봐. 얼굴이 안 나오네. 이 집사님 왜 못 들어와? 이제 들어오시네. 들어왔어. 이제 이제 완전체가 이제.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 우리 김영희 장로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시간이 참으로 교회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훈련을 받는 우리 알바시티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 시간이 참으로 유익하고 또 교회 부흥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이를 위해서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그죠? 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알파시티 교회가 일단 마음을 여시고 배우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반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 훈련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요.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소거. 네, 음소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되면 약간 이제 청사진을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최소 3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해보셔야지 뭔가 된다 아니면 안 된다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뭐 우리 운경동 목사님이 얼마나 오래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목사님이 와도 이것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말 그대로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인은 여러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먹은 마음을 변치 말고 계속해서 연결하고 유지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첫 시간인데요. 제목이 소그룹의 두 날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의 두 날개는 예배와 사역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존경의 표시. 존경의 표시.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 경배하려고 그러죠. 경배. 네. 경배. 자, 일단은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더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나누어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나누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의 두 나에게를 예배와 사역으로 나눈 이유는 첫 번째 예배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이에요. 사역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2과 3과에 나오는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15페이지 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미리 다 읽어오시면 더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또 혹시 못 읽어오신 분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짧게 중간에 내용을 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그룹은 무엇일까? 지난주에 저희가 소그룹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줄쳐진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그룹은 단순히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적 가족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네. 자, 그래서 소그룹은 뭐예요? 그 안에서 성도의 교주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전달되고 소외되었던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돌봄을 받고 그 다음에 상호간의 격려와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은사에 따라 사역하고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했던 소그룹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사가 혹시 발견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요게 두 가지가 빠져 있다면은 이때까지 했던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날의 노초대교회 같은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교회증은 7권 2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교회 안에 밑에서 한 6번째 줄,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많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구역반 활동, 모임, 그리고 각종 위원회, 직원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반, 학생반, 청년반 등도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은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그룹을 통해서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소그룹의 모습을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죠. 생명력 있는 소그룹을 살펴보면 이곳에서 새신자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또한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돕고 세우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리더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회 멤버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소그룹에 참여한 새신자는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서 정착하면서 복음을 깨달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소그룹을 역동적인 소그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밑에 이제 그 암송훈련과 묵상훈련, 독서훈련, 사역훈련 이렇게 4가지 과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되어 있는데 42절입니다. 이게 생략질이 잘못됐어요. 지금 1과에 2장 42절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훈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선교단에서 만들어낸 러빙타임이라는 묵상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8에서 16절 예, 요거를 가지고 묵상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훈련,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적인 교회의 7가지 역량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다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본격적도 하고 나눔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팀 과제가 있습니다. 팀 과제는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알파시티 교회의 소그룹 및 사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팀 과제거든요. 그래서 팀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소그룹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요거를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그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시티 교회를 뭐 금방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 이전 교회에 사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지금 전부 다 알파시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팀 과제인데 개인 과제로 바꾸겠습니다. 개인 과제로 개인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석하시고 실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구나. 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8과 소그룹 사역을 발표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8과 네. 1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디요? 122? 네, 122페이지입니다. 요 5번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모여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그 과제예요. 요거는 이제 팀 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의논하시고 또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여기 2달 동안 수료를 위해 해야 될 과제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죠. 이것도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124페이지는 예, 120 새로운 책에 124페이지로 되어 있나요? 옛날 책에는 네. 12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 네, 17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들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음 주에 요 기억실을 외워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외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다음 주에 모이기 전에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뭐 핸드폰을 켜놓고 녹음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영상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원래 제자훈련은 1과부터 계속 누적해서 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그룹 사역훈련은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이렇게 2개씩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기억자는 다 외워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피와 살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기 전에 소그룹의 성서적 개념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소그룹의 기원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소그룹의 기원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책 보니까 딱 나오죠? 어디입니까? 세 분 하나님. 네, 세 분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모으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뭐예요? 소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DNA상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네. 그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거든요. 네. 우리는 뼛속부터 뭐예요?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자, 자, 우리가 이제 그 창조된 이유가 상태가 의존적인 관계의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어 있죠. 사람은 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네, 힘들죠. 그래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에게서 소그룹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스머글 박사는 소그룹은 처음부터 있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믿음의 소그룹 안에서 함께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특별히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소그룹의 구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구조가 뭔지를 알아봅시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소그룹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아담과 하와. 네, 가정이죠. 가정. 맞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18페이지 보면은 모세의 잘못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보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혼자 다 하려고. 그렇죠. 네. 혼자 많은 짐을 지려고 노력했어요. 그죠?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의 장인이 뭘 제안했습니까?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부장, 50부장.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그룹에서 어떻게 해요? 그룹을 그룹으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세웠습니까? 장을 리더. 네,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리더들. 그죠? 그래서 그 리더들을 어떻게 맡겼습니까? 그냥 맡겼나요? 권한을 막. 근데 그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이것을 맡겼을까요? 은사와 기술. 능력 있는 사람. 네. 그래서 각자의 역량에 맞게끔 뭐예요?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아무나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능력을 따라서. 그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성품. 이 사람이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그죠? 거기에 따라서 맡긴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 직분을 맡길 때 혹시 뭘 보고 맡기나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 집사를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장로를 주고, 그죠? 이게 이제 교회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일요일 교회들 많이 가봤는데 거기랑 우리 교회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직분을 안 받으려고 그래 무조건. 네. 집사 한 수 주겠습니다. 막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 한 수 받을 때가 됐습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 한 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몇 번을 빼요. 그죠? 네. 근데 웃긴 거는 일반 개신교회 가면은 집사 한 수, 장로 한 수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돈을 싸들고 와서 장로 한 수를 받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한 그 가치관, 생각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각 이게 소그룹의 리더들을 세울 때 성품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그룹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몇 명까지, 제일 작은 소그룹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4명. 2명.
5명, 네, 5부장까지 있죠. 5부장. 이걸 이제 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회장. 네, 이게 회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5명까지 리더를 관리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리더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했죠. 예를 들어서 회장들이 5명씩 하는 회장들이 있으면은 그 위에 몇 부장이 있어요?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이런 그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그룹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소그룹을 관리하는 사람을 저희 교회에서는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목자를 세워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부목자를 같이 양육해서 키우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이 커지면은 그 부목자를 한 다른 그룹의 목자로 세우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2개 갈라지면 그 안에 또 목자, 부목자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 목자들 그냥 놔두냐? 그렇잖아요. 그 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위에 코치를 선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7개의 목장이 있는데요. 2명의 코치가 2마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한 마을에 한 목장에 속해 있지만 다른 목장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부목자들만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목자, 부목 리더들이 되면은 제일 뭐랄까요? 외로운 사람들, 제일 외로운 사람들이 리더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더들이 외롭지 않게끔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할들은 교회 장로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들이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소그룹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보신 분들만 코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코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밑에서부터 밟아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코치가 목자를 겸임합니까? 아니면 따로 코치는 네, 경임하지 않고 그 그룹에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목장이 모여서 한 마을을 이루면은 그 안에서 코치를 뽑아요. 그래서 만약에 목장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목자와 부목자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코치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은 목회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안산시티 교회에 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일 바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바쁘다는 말은 뭐예요? 목사님 다 한다는 소리예요.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은 뭐예요? 코치들만 관리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이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엄청 바쁘시죠? 이것저것 뭐 다 해야 됩니다. 안 바쁜데. 북치고 장구 지금 다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주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 목회자들이 사실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자, 노트 보겠습니다. 노트. 노트를 우리 이상욱 장로님 좀 읽어주세요. 네. 1번 노트입니까? 네, 19페이지 노트. 19페이지 노트.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그룹의 구조가 가지는 2가지 의미를 정리하면 첫째, 모세의 소그룹 구조는 위임형의 리더십 구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재판장의 역할을 홀로 감당한다면 그의 권위와 권력이 모세에게 집중되어 신격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한 지도자에게만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지도자 자신이 탈진하여 효과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권한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소그룹 지도자들을 위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주된 사역은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선별하고 훈련하며 적절하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소그룹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모세의 소그룹 구조는 은사 구조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모세 시대의 소그룹 구조는 백성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지도력 은사 개발에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은사와 기술 그리고 통찰력을 통하여 공동체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소그룹 구조를 통한 리더십의 개발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 즉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소그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리더를 찾는 것입니다. 리더만 세워지면 사실은 소그룹은 다 된 거예요. 네. 그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리더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 다음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면은 이 목장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목장의 시스템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나도 나중에는 저렇게 되겠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와서요, 훈련을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당연히 그런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양육을 전혀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면은 교회가 그냥 그런 곳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그 그룹에 적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그룹을 만드는 것인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리더. 리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해요. 근데 그냥 세우면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목사님과 직원을 통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SM 1기거든요. 알파시티의 SM 1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리더를 네, SM 2기를 찾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소그룹 2기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거는 리더가 여러분이 만약에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새로운 사역들을 발굴해 나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은사 구조의 중요성을 시사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은사 중심적인지 아니면 부서 중심적인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부서 중심으로. 부서 중심이에요. 부서 중심. 그래서 부서를 뭐로 나눕니까? 안식일학교, 그다음에 성교부, 구호봉사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교부라 그러면 안교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한 3-4명? 네. 그 사람들밖에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잉여자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사 중심적으로 부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 그러면 20%밖에 그 사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80%는 뭐예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권하기는 알파시티 교회에 은사 사역팀을 하나 만드세요. 네. 그래서 은사 사역팀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부서에 여러분들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안교장이 됐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인사도 잘하고 하니까 안교장을 시켰는데 안교장 된 사람이 나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 나오면 말을 벌벌 뜨는 사람인데 안교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그 한 해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분에게 다른 사역을 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들어올 때 인사해주는 것을 너무 잘하는 분이야. 근데 앞에서 말을 잘 못해. 그럼 그 사람
저기 웰컴투를 보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분담하셔야 돼요. 자,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잉여자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남아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꽤 많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인도자의 가장 훌륭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현장으로 소그룹을 이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셨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은 소그룹 훈련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은 소그룹 훈련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라는 예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초대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교회가 두 개의 모임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전과 영교회와 집. 성전과 어디요? 집입니다. 네, 가정. 네, 집과 가정이에요. 왜 가정을 택했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을 받아서. 그렇죠. 네, 그겁니다. 네. 환란을 견디기 가장 쉬운 그룹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 맨날 얘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도망가야 된다. 그죠? 필러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은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죠. 흩어질 것 같아. 네. 그냥 다 흩어져 가루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소그룹으로 만약에 똘똘 뭉쳐있다. 그러면은 굳이 대그룹으로 교회 안 나와도 소그룹으로 그 그룹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우리가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정에서 뭘 합니까 보니까 떡을 떼요. 그럴 때는 네, 음식을 나누죠.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소그룹 해보시면은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 저희가 줌으로 소그룹을 했잖아요. 1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어요. 거의. 저희가 발전할 때는 언제냐? 가정에서 떡을 낼 때, 그때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성경절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요. 집에 있는 교회에서. 네. 여기 보면 다 여자의 집에서 뭐 이렇게 아울라 브리스가의 집에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트의 네 번째 다섯 줄에 보면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 큰 건물의 교회가 아니었으며 30여 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된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가정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그 가정이 두세 개 모여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역사회를 위한 센터가 필요해요. 브릿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소. 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건물. 그죠? 밑에 보겠습니다. 그 노트에 밑에서 네 번째 줄게요. 초대교회의 소그룹의 사역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둘째, 초대교회 소그룹은 사랑의 교제가 충만했습니다. 셋째, 초대교회 소그룹은 선교와 구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가정으로만 되어 있을 때는 구제 사업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그래서 대그룹도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예배는 삼육대학에서 그 강의실을 하나 빌려서 드리고 있고요. 그 별내라는 그 삼육대학 근처에 소도시에다가 가마력센터라는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한국 360팀 애들도 그 가르치고 청년단 활동도 거기서 하고 제자 훈련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 대여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필요하죠. 제가 이제 알파시티 교회에서 가보니까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교회가 그 지역사회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그 지역 그 센터를 인구 밀집 지역에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이 소통이 되거든요. 지금은 다 차를 타고 교회로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학생들도 오기가 힘들거든요. 버스 타고 오기가.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쉽게끔 여러분들이 센터를 하나 만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우리 이제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좀 나누는데요. 목사님 지금 그룹을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까 그냥 3개로 나눠가지고 각자 소그룹 찾아 들어가셔서 3분 동안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교재에 나와 있는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 소그룹이 중요한 거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 점들을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나눠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그룹끼리. 지금 소그룹으로 나눠지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김혜진 집사님, 오경아 집사님, 김정만 장로님 이 3분이 지금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분들- 나눠주세요.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나누- 나눠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을. 지금 순서대로 그냥 뭐 어디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오경아 네. 집사님 1반, 김혜진 집사님 2반, 김종만 장로님 3반 이렇게 들어가세요. 네. 저희 반은 2반입니다. 김혜진 집사님 2반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나갔다 들어와요. 아니 나가면 안 돼. 아니 나가지 말고요. 소그룹 나누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소그룹 방을 1번, 2번, 3번 방 나눠주시면 여러분들 자기 그룹이 어딘지 아시죠? 네.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누구 들어가나? 목사님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네. 조금 기다리면 뜰 겁니다. 아유, 아유, 아유. 누구? 이용 이사님 많이 힘드세요? 다리가 아프겠어. 다리가 계속. 다리 아프세요? 책상에 앉았어요. 아이고. 잘 안 되십니까, 목사님? 목사님 제가 순서대로 한번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소그룹 이게 있어봐. 소그룹을 닫고 다시 할까? 닫고 다시 해봐. 소그룹 닫고 다시 할게요. 좋습니다. 네. 같은데. 자 그러면은 할당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모든 회의실 여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열기 해야 되지. 해보겠습니다. 열기. 됐나요? 네, 떴나요, 여러분들? 안 떴어요. 잠시만요. 김용희 장로님 나눌 수 있으면 호스트를 모든 김용희 메시지를 장로님께 전체를 넘기세요. 브로드캐스트 해야 되지 않나? 모두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소리 없나? 아닌데.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잘못했나? 잠깐만요. 닫기 일단 먼저 해봐. 일단 닫기 하고 할당이 돼? 할당이 되는가? 오케이 됐다. 할당할게요. 5분씩 할당합니다. 네. 5명이 더 될 수도 있는데. 5명. 여섯 명. 네. 6명이. 또 여유 있게 합니다. 하십시오, 목사님. 네. 우리 김영희 장로님도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네,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넣어드릴까요? 네. 업네이실 열기. 네. 됐죠? 네. 네. 아빠도 들어가지. 아빠도 들어가야지.
혜진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장로님. 김구환 장로님 안 들어오십니까, 목사님? 김관 장로님 안 들어오셨어요 아직. 박태영 집사님. 박태영 잘못 들어왔는데? 집사님하고 김관 장로님도 들어오셔야 됩니까? 아니, 박태영 집사님은 우리 저기 누구지? 이정영 집사님 방인데? 뭐 그냥 아무데나 오늘은 아무데나 그냥. 오늘 이렇게 하죠, 그럼. 할 수 없다. 네네. 박태영 오늘은 집사님,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나눴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이 오경아 예, 오경아 집사님. 지금 1회의실에 권희구, 김석환, 김구환, 목사님, 김장희 들어갔고. 목사님 됐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3분밖에 시간이 안 줬으니까. 네네. 오경아 집사님, 좀 소구 해제하시고요. 방금 우리 김영희 장로님 말씀 들었죠? 네. 네.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소감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선교 사역이 중요하다. 오경아 집사님이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제가 말씀을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SM 사역은 교회 어떤 부흥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현재 이제 김영희 장로님의 입장에서 멘토의 입장에서 성공해 보신 분이잖아요. 성공해 보신 분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그룹을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 보니 지금 현재 교재에 우리가 이제 일과를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항들을 잘 따라가서 정착만 한다면 지금 현재 김 장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어떤 그런 비전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비전을 좀 받으셨네요, 장로님. 네, 저는 봤습니다. 네네네. 다른 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한 3분 정도 해야 되니까 뭐 많이 안 하셔야 되는 부담 갖지 말고 짜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모이고 친교도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여자하고 떡을 떼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 뭐 그래도 뭐 요즘 시대는 좀 쉽지 않은. 피자를 떼야죠. 예. 요즘 시대는 피자를 떼야죠. 저는 우리 이제 떡을 떼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넘어서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제 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지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무슨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모여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네, 맞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이고 떡 떼고 하는 거는 그 위에 이제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진짜 자신이 진짜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긴 기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영 집사님, 박태영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 하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져요. 지금까지 참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원하는 그냥 뭐 직분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이제 너무 편안하게 지낸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긴장을 해야겠다. 그 긴장이 뭐 기도든 말씀이든
그런 어떤 좀 약간의 중압감이 느껴지는 게 노력한 그렇네요. 부담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네. 아주 멋진 말씀이네요. 네. 우리 오기아 집사님. 저 차례인가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지만 그동안 배우고 또 예전에 뭐 구역반 소그룹의 정신이 뭐 구역반 그런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모임을 김영희 장로님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서로 가정에서 교회 외에서 모여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때 서로의 그 더 친밀감도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저희 교인들끼리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소그룹의 중요성이 부여돼 있지 않겠나 싶어요. 좀 더 친밀감이 저희들끼리도 있어야지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보이지 않는 저희들끼리 맞습니다. 저희들 사이에서 벽이 사라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멘. 네, 아멘. 우리 목사님 혹시 네, 제가 혹시 그 알파시티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그 초창기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설교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가 있으나 마나한 목회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있으나 마나한 목회자. 이 있으나 마나한 목회자가 사실은 바빠지면은 화이트 부인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교회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바빠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정말 조직적으로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는 정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이제 전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 속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어느 목회자가 오든지 우리 장로님들에 의해서 집사님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모든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어느 목회자가 오든지 흔들리지 않는 아주 탄탄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리고 목회자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뭐 다 공감하고요.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포커스 맞춘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부서 위주에서 은사 중심 위주로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밀집 지역에 가마레 센터 하나 만들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뭐 1층에 이제 뭐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오히려 우리 시지에 경산에 이 가마레 그렇죠. 센터 하나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이제 나가면 되겠죠? 더 해야 됩니까? 더 할까요? 아니 이제 나가는 건 이제 네. 돌아갈까요 우리가? 네, 스스로 소개실 돌아갈까요? 나가게 하면 됩니다. 네. 네, 소외실 나가게 하면 됩니다. 네. 우리 네, 우리 한 분씩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구환 장로님은 어느 방에 들어가셨나요? 아마 1반에 들어가셨을까요? 첫 번째 반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들어왔죠? 부처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네. 소외실로 나가면 메인 세션으로 들어옵니다. 네. 네네네. 이제 메인 회의를 나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메인에 나가버렸어. 이게 지금 오늘 훈련 좀 많이 해야 되겠네. 잘 모르셔서 아마 이게 아마 한 몇 번 해야 될까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목사님 다음에 속으로 그 나누실 때는 시간을 좀 정해주세요. 3분 정하면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3분 정해놓고 자동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네 이제 뭐 훈련 잘 됐네. 네. 시간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네. 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소그룹 여러분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볼게요. 성경책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고. 떡을 그 다음에 떡을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도하기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 노트에 보면은 그 1세기 교회의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캡처장이 한번 읽어주세요. 노트를. 로드 뱅커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네 가지 과정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식사 준비를 하러 식당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응급실에 나오면서 글레멘드와 요디아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글레멘드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지. 자, 소그룹으로 나눠서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가정에서 한다고 네. 그랬죠. 근데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가정에 들어올 때부터. 가정 들어오는 그 순간 예배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네. 새로운 사람들이 가정에 초청되었을 때 느낌이 뭐예요? 이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구독자를 초청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순서를 준비하고 그 사람을 맞이할 사람을 준비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미 뭐예요? 마음의 예배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구독자가 한번 여러분들 집에 초청을 받아봐야지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눈치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독자 없이 여러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죠.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그 소그룹을 7개로 나누고 난 다음에 사실 7개를 그냥 나눈 게 아니고요. 1그룹에서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2그룹 나누고 2그룹에서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3그룹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7개가 생긴 거거든요. 네. 뭐 처음에 130명이 모였을 때 7개 나눈 것이 아니고 처음에 10몇 명이 19명인가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점점 늘어나가지고 배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물론 그 안에도 계속 속으로 구독자가 생기긴 했지만 만남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소그룹에 구독자들이 많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소그룹을 재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강제적으로 우리가 뭐 6개월 지나서 구독자가 없으면 없애! 이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우리 입에서 나와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소그룹을 만듭시다. 라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그 소그룹을 흩치고 다시 새롭게 소그룹을 조직하셔야 돼요. 네. 자, 5번입니다. 5번. 찬양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은 초대교회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였습니다.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홀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예배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드리는 대예배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소그룹 예배, 홀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대그룹 예배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를 것고 대예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소예배로 좀 이렇게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그룹 예배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와가지고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냥 떠나기만 하죠. 네. 그럼 나눔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자리에 앉을 때 목장별로 앉습니다. 네. 목장별로 앉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웰컴 팀이 이 사람을 목장에다 배치를 해줘요. 그럼 식사할 때도 그 목장이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3분 나눔을 해요. 그러면 그 앉은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 두세 명이 짝을 지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나눔을 합니다. 어린 아이까지 다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죠. 어른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앉는데 나눔하려면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이거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뭐가 생겨요? 나눔과 관계가 생기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친교. 자,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 예배만 따로 드리고 대그룹 예배만 따로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걸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따로 중에 소그룹 모이고 대그룹 예배를 또 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네. 자, 6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갖는 경건의 시간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성장과 승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대그룹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 교회 전체를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소그룹에서 드리는 예배는 소그룹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역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서는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은 각각 무엇입니까? 자, 이 얘기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자, 여호수아는 싸움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현장. 싸움의 현장에 있었죠, 싸움의 현장에.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에. 그죠, 언덕 위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현장에 있었고,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1번 볼게요. 1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누구의 자리에서 결정됩니까? 기도의 모세의 자리. 그렇죠. 네.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그룹의 두 날개를 아까 나눴잖아요. 네. 예배와 사역으로 나누는데 어떤 게 싸움의 승패를 결정합니까? 예배. 그렇죠. 예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사역이 그것을 결정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죠. 구제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저기 많이 벌려놨잖아요. 개척도 하고 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 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사역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싸움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네.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대예배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씀 나눔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소그룹 예배, 그 다음에 대그룹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까?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 묵상 나눔하는 그룹이 있어요.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각자가
필요에 맞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두세 명씩 매일 말씀을 나눕니다. 매일. 이게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와, 이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게 교회의 승패를 좌우해요. 네. 말씀 나누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묵상하는 것을 서로 나눌 때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던 그런 영감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기도를 저희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짝을 지어가지고 각자 구도자를 5명씩 두고 그 구도자를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러한 처음부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고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속하시면 좋겠죠. 3번입니다. 모세는 혼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도 혼자 지기에 버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최근 자신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 짐을 지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만 아론과 홀이. 아론과 홀이 도와줬어요. 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려오지 않을수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모세가 혼자 했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하죠.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옆에서 붙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소그룹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소그룹 전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라붙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평생을 지금 몇십 년을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이러한 경험을 거의 해보지를 못했어요. 알아서 오겠지. 정말 알아서 오는 사람들만 교회에 왔어요, 지금. 그죠? 자, 5번입니다. 5번. 당신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편안한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짐을 나눠주는 영적 공동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네. 나의 치부까지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고 맨날 가서 싸움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는 게. 이게 교회 영적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을 만들게 되면요, 그 소그룹 안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소그룹 밖으로 나가면 비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소그룹의 비밀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소그룹하고 내 비밀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기도하고 막 했는데 그 다음날 됐더니 옆집 순위도 알고 앞집 철수 다 알아.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이 뒷담화하는 얘기로 이때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교회에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자, 노트 보겠습니다. 노트. 23페이지 노트입니다. 요거를 우리 유치란 장로님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가지고 찾아오듯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게 연약한 부분을 무너뜨리는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이때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호수아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삶에 처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혼자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소그룹, 공동체가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소그룹 어떠십니까? 사역 훈련을 통하여 네. 이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기도합시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이걸 꿈꾸고 있죠, 지금. 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6번 네 번째 줄 볼게요. 소그룹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예배가 뭐예요? 예배 생명력이 생기게 되면은 뭐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우리 대구역 나가가지고 빵 나눠줍시다. 마음에 하나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못한 사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 뭐예요? 아, 옆집에 있는 누구를 우리 교회에 데려오고 싶어. 그러면 우리 같이 협력 한번 해보자. 같이 뭐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마치 오순절에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역의 자리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추구하게 됩니다. 섬기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알파시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사역의 자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영적 생명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만약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들 구도자하고 접촉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최순자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노트. 음소거 해제하세요. 최순자 집사님. 네, 음소거. 교회 안에서 소그룹별로 사역은 많은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때로는 예배만 드리고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도 봅니다. 예배의 자리인 모세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인 여호수아의 자리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자리에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서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모두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은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듯이 사역은 혼자가 아닌 팀을 이룰수록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멘. 네. 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그룹 팀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좋은 의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건강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좋나요? 아니요. 연애를 막 3년 했는데 계속 좋기만 해. 그러면 두 사람 연애한 게 아니야, 이거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부부가 평생 그냥 싸움도 없이 계속 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너무 부러운데? 거의 뭐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이 왜냐하면 부부가 평생을 따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생활을 하는 부분에 너무 다른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이 부부관계죠. 속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같이 다녔지만 한 번도 대화도 안 해보고 그 안에서 서로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속으로 모여보십시오. 갈등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속으로 했더니 시끄럽기만 하고 마음만 아프다 이러면은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반드시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갈등을 둘만 해결하느냐? 아니에요. 리더도 이거 같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그룹의 사회 훈련하는 이유이고 경험인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소그룹 나눠가지고 과제도 하게 될 텐데요. 과제 한번 해보셨죠?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다 할 것 같죠? 서로 안 하려고 그래. 누구는 나는 시간 없어 안 된다고 막.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네.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에 이제 아까 그 1번 이걸 나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우리 정삼선 집사님 읽어주세요. 소그룹의 기원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의 모습은 가정에서 출애굽 모델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소그룹 가정교회의 재생산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갔습니다. 네, 2번 김정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초대교회의 소그룹 예배에는 4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나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소그룹 예배를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그룹 예배는 크게 4개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환영하기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게임이나 아이스 브레이커 질문을 사용하게 되면 멤버들끼리 더 빨리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배하기입니다. 이 시간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 나눔입니다. 방법으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나누는 방식, 소그룹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방식, 또는 교사가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역하기입니다. 사역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내부적으로 소그룹 구성원들의 영적,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로 마칩니다. 네. 3번 이용혜 집사님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2개의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자리와 전쟁터에 참전하는 여호수아의 자리입니다. 이와 같이 소그룹에도 모세의 자리와 여호수아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를 예배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자리를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의 2 날개를 예배와 사역입니다. 이 2 자리가 모두 중요하지만 승리를 위한 우선순위는 모세의 자리, 즉 예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애쓸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전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우리 오경화 집사님 4번 읽어주세요. 금속어 해주시고요. 모세는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함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영적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해주며 짐을 나눠지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소그룹 사역 훈련 과정을 통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그룹을 나눌 텐데요. 다음에는 목사님, 네네. 저희가 짜져 있는 그룹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네. 오늘은 네, 그게 다음 주에 힘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게 힘들면은, 1, 2, 3그룹 나눠서 아까 본 사람들이 자기 그룹 찾아갈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아까처럼 그냥 무작위로 오늘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5분, 4그룹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룹으로 나눌까요? 그룹 나눠가지고 네네네. 오늘 느낀 점을 서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22페이지 3번 지금 최고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질문해 장로님 주십시오. 질문 있는데요. 네, 그 네. 본계적이 무슨 말입니까? 본계적. 본 것, 깨달은 것, 적용입니다. 그렇지. 제가 나중에 본 것, 깨달은 것, 적용. 네. 제가 지금 예제까지 여러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네. 끝나고 네. 주중에 설명해서 예문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그 설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자, 소그룹 다시 만들어 주시면 쭉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자 소그룹에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정영 집사님 진행해 주세요. 아, 제가 진행하면 되나요? 네네네. 우리 아까 최근 자신에게 가장 무거운 짐,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 느낀 점, 그리고 결심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입안을 들어왔는가? 집사님 네? 입안이에요? 입안에 들어왔어요? 네네. 네, 이렇게 4명만 합니다, 집사님. 예. 느낀 점은 이 배운 과정 속에서 제가 참 너무 부족하다. 너무 몰랐다. 참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걸 느꼈고, 무거운 짐은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는 지금 제 남편이 제일 무거운 짐입니다.
하루하루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네. 네. 김춘덕 집사님 건강 문제가 가장 힘드시죠, 지금. 김관 장로님? 오늘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상당히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가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게 이제 제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뭐 다른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그룹 활동이 중요성도 이 예배를 내가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이 권장을 받으면서 아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받는 거. 그 다음에 사역은 나누어 주는 거라. 예.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도, 쉽게 말해 여기 뭐 다른 용어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남에게 전해서 전한 사람과 같이 교회에 온다면은 그 예배가 더 성스러운 예배가 되고 내 마음도 정말 그 예배의 참여자로서 은혜가 있겠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거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려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도 무척 하는데도 이것이 해결되도록 기도도 참 제가 무척 하는데 왜 안 될까, 어떤 데는 그런 이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기 김보연 씨나 이상국 씨나 이상국 씨나 그다음에 내가 CG채널교회 다닐 때 그 근처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교회 안 다니면서 같이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참 기도를 하는데 아마 장로님이 혼자만 기도를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저희가 소그룹으로 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해지는 게 이 소그룹도 중요하고, 예?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의 마음에 이 회개, 이 회개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 나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60년을 이상 하면서 이게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이 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 건강도 영향을 받지만 내 건강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뭐 내일이라도 나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제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나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알바시티 교회 전체 문제도 내 하나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내 하나의 문제가 이 알바시티 전체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네. 장로님이 현재 가장 무거운 짐은 뭘까요? 힘든 부분이나 있으시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기도하는데
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음. 거기는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 건강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교회 서로 상호 간의 관계라든지 우리 성도들의 상호 관계. 네. 그래서 이런 소그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로님. 그래서 예, 그래.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소그룹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내놓는 이 회개가 더 앞설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해야지. 목사님 설교하시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까 영혼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면 내 마음이 준비되고 하면은 영혼이 지나가더라도 올 거예요. 근데 장로님, 혼자 이렇게 이런 뭐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소그룹이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그 회개하는 마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소그룹이 생겨서 서로 기도를 해주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인들이 다 각자 따로따로 너무 지내고 있어요. 서로 나누는 게 없이. 나누는 거는 그냥 교회의 사역에 대한 일,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만 나누지 깊이 자신의 얘기를 아까 소그룹에서 자신의 치부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는 소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서 그런 소그룹이 있습니까 할 때 저는 대답을 못 했어요. 저는 없거든요. 저의 치부까지 다 드러낼 정도로 사실 치부까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나눌 이제 수 있는 소그룹이 있다면 정말 그 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회개도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나눔에서 소그룹 제가 알고 있는 소그룹의 개념도 완전히 아니었고 제가 알고 있는 예배의 개념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예배의 개념과 소그룹의 개념이 정말 다른 거였구나. 잘 모르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깊이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모든 이런 나의 어떤 상황이나 내가 힘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짐을 다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있다면 얼마나 교회 생활이 행복할까. 그 행복한 교회 생활을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그룹들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우리가 서로 이제 서로가 하나님이라 그렇잖아요. 그쵸. 이정님 집사도 내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정님 집사에게 어떤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성수는 변화된 상태이지.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참 내 치부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어려운 상들을. 그러니까 그만큼 친해진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지. 안 그래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네, 아멘.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제가 혹시 목회 2019년도 알파시티 교회 왔을 때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있으나 마나한 목회자라고 했는가 하면은 모든 사역들이 이런 소그룹들을 통해서 정말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은 목회자는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역들을 함께 이렇게 다 이렇게 목회자가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아까
그 책에도 소그룹 책에도 나왔지만은 활동에 집중을 하다가 보면은 말씀과 기도에 굉장히 소홀해져요.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영적인 부분에서 누가 손해를 받는가 하면 우리 교회 모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저도 손해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손해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초년에 이제 저희 집사람 외삼촌이 동정한 앞에 아주 유력한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예,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우목사 활동을 만약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여기 그 소그룹 교재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활동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정말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저한테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또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보다는 활동을 많이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거기에 이제 맞추다가 보면은 또 이제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소그룹이 잘 되고 조직이 잘 이루어지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누가 오더라도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정말 교회가 믿음으로 탄탄해지고 기도로 정말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뭐 건강, 뭐 우리 교회는 뭐 뉴스타트, 뭐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주 탄탄하게 선교를 쫙 끌고 나간다면은 정말 이제 이 교회 부임하는 목회자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아주 충분히 그렇게 아주 영적인 그런 이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이제 오늘 그 마음의 짐에 대해서 이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저는 기도 제목이 이제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 뭐 교회가 다 그렇긴 하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크고 작은 이제 이견이 엇갈리는 그런 일들이 요 근래 들어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또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좀 생기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게 인간적으로 이제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저의 영성을 유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길러져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역을 맡기시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과부하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일 때문에 이런 지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청계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네, 집사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제가 정할까요? 네. 그러면 청계자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네. 우리 청계자 집사님은 김구한 장로님 아까 들으셨죠? 네. 기억하시나요? 네.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김관 장로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누구죠? 누구 남았지? 집사님 제 남았. 기도는 누가 해줘야 되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집사님. 네네. 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네. 집사님이 청계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맞다. 청계자 청기자 선생님, 집사님이 김관 김관 장로님을 위해서 장로님, 네. 기도해주고, 김관 네네네.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몇 번이죠? 2번이에요. 두 음, 번째예요? 제가 먼저 그러면 기도하고, 목사님이 네, 하시고, 이정영 집사님 제가 하시고, 두 번째, 청계자 집사님 세 하시고, 김관 번째, 장로님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김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네, 김관 맞습니다. 장로님 네. 위해서 세 번째. 세 번째 기도해 네. 주시면 돼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이정영 집사님을 또 알파시티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사역의 귀히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거룩한 사역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맡은 직분이 많아서 또 그 모든 일들을 또 감당하기에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온전히 또 매 새벽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았듯이 우리 집사님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정말 온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되는 그런 또 좋은 역할을 하는 또 우리 집사님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또 남편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말아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깊은 간구를 또 응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세 자녀들과 또 우리 남편이 하는 그 모든 사업에 주님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또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작은 모임이 저희 교회의 많은 분들에게 또 새로운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청계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그룹 사역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청계자 집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그가 이 과정을 저희와 함께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사님의 가장 큰 고민인 우리 남편인 임충덕 집사님께 임충덕 집사님의 건강이 안 좋은 것을 이 집사님이 마음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과 또 사망과 복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실 줄 압니다. 집사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집사님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임충덕 집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과 이렇게 저희들을 지어서 이러한
배움의 장소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김관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김관 장로님께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이 장로님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언여신 일반이 다 함께 반원들이 그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일반 시간에 그것을 장로님이 다 틀어놓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김관 장로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교회의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알파시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과 또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관 장로님의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의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또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먼저 아멘. 저희들이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그 김관 장로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경동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내조하시는 우리 이성영 사모님과 또 시연이 승은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멘. 그의 종의 가정이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우리 알파시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혹 인간적인 감들이 보여서 참 연약할 때도 주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고 서로가 배려하는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치되는 가운데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을 잘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알파시티 교회가 우리 목사님의 헌신과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목사님의 심령에 하늘의 지혜와 은총을 더하심으로 인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가 행해지는 이 모든 소그룹 활동과 이 모든 것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동의되게 하시고 하나하나를 관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종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유 감사합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